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돈 어떻게 많이 버는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죠. 윤리도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죽은 영혼 있어요. 죽은 영혼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죽는다면 지옥 갈 영혼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교회 나온 연수를 자랑하고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가겠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도 그 영혼이 산 분도 계시지만 아직 여전히 죽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표를 가슴에 품고 달려갈 때에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여전히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는 들어봐서 어렴풋이는 아는데 실제로 인생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발휘하며 사느냐,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느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언제 드러납니까? 무슨 일이 생겨볼 때에. 물질이 손해가 나는 일을 만난다거나 건강에 어려움을 만난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보면 대번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건드려지지 않죠. 내 속이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로 내 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그 생각, 그것이 사실은 나의 믿음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것이 물질인 사람 많죠. 돈인 사람 많죠.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건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 생각이 물질이라면 그 사람은 뭘 믿고 있느냐? 돈을 믿고 있는 거죠. 물질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셔야 점수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쳐봐야 점수를 알죠. 점수를 모르면 내 실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나가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히 더하거나 빼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더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믿음을 빼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옳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몇 점인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는 건 누구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시험을 받지 않는 이상, 시험을 맞닥뜨려 보지 않는 이상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님이 몰라서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 녀석 믿음이 있나 없나, 저 집사, 이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믿음이 있나 없나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당사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죠. 뭘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믿는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육신이 떡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죽죠. 곡기를 끊으면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죽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갑니다. 시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본 말씀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그래야 믿음이고,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까?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모든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정도 하시고 지금 1월 1일부터 첫날부터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실 정도면 나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는 살지만 모든 말씀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지는 않아요. 일부 말씀으로 삽니다. 극히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순종해 볼 만한 말씀, 어려움이 없는 한 순종합니다. 고난이 없는 한 순종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내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에 맞춰서 내가 할 만한 일부, 극히 일부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려고 한다면 내 수준에 순종할 수 있는 일부의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믿음의 한 단계도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믿음의 실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같아도 천국은 가는 겁니까? 어때요? 첫 번째 질문에는 나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뭐 꼭 그러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어때요?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다르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뭐 나야 뭐 그냥 시다발이고 뭐 믿음이 그냥 그렇고 그렇지 뭐. 근데 천국은 간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은 누구예요? 채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채점의 정답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의 수첩에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정답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운전면허 시험 보시는 분. 운전면허 이제 시험을 보려면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필기 시험이 문제 은행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책을 줘요. 책을 주고 거기 있는 거 이제 달달달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그 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다 통과를 못한 사람이 없어요. 간혹 지독스럽게 바보인 사람, 전혀 공부를 안 한 인간,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러나 웬만하면 통과하는 이유는 이미 다 답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믿음으로 천국 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뭔지 성경의 답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 답을 우리 인간들이 바꿔버려요. 변질시켜요. 이 답은 너무 고상해. 이 답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답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답을 따로 적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꾸 이런 짓을 끝도 없이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답안지가 있으면 그 답안에 맞춰서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나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꾸 뭘 바꿔요? 답안지를 바꿔요. 답안지를 바꿔요. 아브라함이니까 뭐 그렇게 살지, 바울이니까 뭐 그렇게 살지. 그러면 그 믿음은 결국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주님은 성경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살다가 그게 믿음이 아닐 때에 얻게 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거죠. 누가 책임을 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절대로 간과해서 보아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도 아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순종했어요. 나왔잖아.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순종인 거예요. 모든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사단이 나는 것은 언제 나느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만 순종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일부만, 자기가 원하는 때만, 원하는 것만 순종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직전에 아브라함 일행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아브라함이 참 순종해서 떠났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죠. 물론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떠났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내다 파는 사람. 그러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직업이죠. 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집어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까? 본토 떠나면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떠나면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 이유가 있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만 순종을 했어요. 본토는 떠났단 말이죠. 근데 아비집을 떠나라 못 떠났어요. 그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못 떠났어요. 친척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아버지를 왜 분리시킬까요? 왜 아버지로부터 떠나가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이해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종을 해야 믿음이 뭔지 그 실체에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 참 좋죠. 아버지 한 가족을 이루면서 자녀, 자식, 부모 또 배우자 참 좋은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고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가족 때문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남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쉬운데 가족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문제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형적으로 보면 본토를 떠나면 아버지 집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아닌 거죠.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이 아버지 데라 때문에 멈춰졌죠. 하란 땅에서 멈춰져서 결국 그 아버지가 죽어야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던 사건이 창세기 11장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 옛 삶으로부터 뭔가 가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뭔가를 갖고 나오시면 안 돼요. 2023년 시작됐죠.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시작했습니다. 22년을 예배로 마치고 23년을 예배로 시작하고 그래서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22년도 아직 22년도에 있었을 때의 시간상 뭐라고 자꾸 말씀드렸습니까? 22년도에 있었던 죄악을 23년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계속 그 문자를 보내고 그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22년도에 했던 불순종 23년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라. 22년도에 했던 그 못된 죄악들, 못된 행실들 가지고 가지 마시라. 근데 여러분 이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이 불순종은요, 부족한 순종은 결국은 지체하게 만들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주님 뜻을 못 이루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그 말씀으로 살되 일부 말씀이 아니에요. 일부 말씀이 아니고 온전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같음을 타지 않고 그래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에 본토는 떠났습니다. 친척 못 떠났어요. 아비집 못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죽었어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롯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분리시켜 버리시죠. 분리시켜 버리시죠. 그게 유익이 됐다면 왜 분리를 시키셨겠습니까? 결국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 할 조카 롯 친척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시켜 버려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택한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택한 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행진의 믿음의 행진의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우리 주님은 빈히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소리를 처음에 들었던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그렇죠. 왜 본토를 떠나라고 하시는지, 왜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왜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계시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근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이런 분이 신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아비집을 떠나래? 불효자식처럼. 그리고 뭐 친척 한번 데려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왜? 자기는 미래를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때문에, 롯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이상한 생각을 하고 더 심하게 반응했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을 못 하겠대. 그러면 그 사람 이해시키느라요, 시간 다 허송세월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해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안 내려놓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안 내려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내려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일단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무슨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는데 막 순종이 필요했어요? 점심 식사 하시는데 너무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신 분 계세요? 밥 안 나오면 화나지. 시간 넘어가면 화나지.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순종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뭔 순종이야. 순종이란 말 자체는 내가 안 하고 싶어.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 자체에 들어있는 그 뉘앙스는 내가 아직 다 이해가 안 됐어. 내가 100% 이해가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 이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봐야 나중에 하나님이 이래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저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힘들고 어렵고 생각의 전쟁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힘들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믿음의 실체에 접근이 되고 그 믿음이 뭔지 나중에 갖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믿음이라는 실체에 접근하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여지까지 한 번도 제대로 코스를 밟은 분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나올 만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 참 신기해요. 아니 여러분, 광야는요 통과해야 될 곳이지 자꾸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 머물러 살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광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그렇게 살면은 이제 광야의 끝이 나오는데 어떤 선에 가면은 다시 자기가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간 거 다 무효가 돼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용없는 쓸데없는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정, 그 항상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그 선이 어디냐?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걸려 넘어져 버려요. 잘 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정말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사건에 부딪히고,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말씀에 부딪힐 때에, 그때 이것을 잘 이기고 가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며 가야 광야가 통과가 되는데, 항상 여기까지는 안 건드릴 때까지 여기까지는 와요. 안 건드리는 이상 거기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진짜는 여기서부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지만 홍해까지는 잘 왔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홍해까지는 룰루랄라 다 왔어요. 근데 홍해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홍해에서부터. 그럼 하나님은 홍해를 왜 거기다 놔두셨느냐? 믿음 다 없애져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겁니까? 아니죠. 통과하라고 거기다 놔두신 거예요. 왜? 통과해야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름에 떠가지고 바로 즉시로 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톡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맞아요. 맞죠? 이사야도 뭐 죽음을 안 보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구름에 태워가지고 출애굽 하자마자, 애굽 땅의 경계선을 나오자마자 구름을 쫙 불러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쑥 가서 톡 떨어뜨려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뭘 못 배워요? 믿음을 못 배워요. 믿음을 못 배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출애굽에서 홍해까지는 잘 왔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왜? 거기는 장애물이 없었거든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애물을 첫 번째로 만나는 순간 여지없이 믿음이 없는 자신들의 마음이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통과하고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통과해야 가나안의 문이 열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없어요. 이걸 다 통과해야 되는데 홍해 앞까지는 다 잘 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씨름이 시작이 되는 건데, 다 거기까지만 오고 뭐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평생 홍해까지 왔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홍해까지 왔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뺑뺑이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모르고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인데 사실은. 그게 마귀 사단 귀신 마귀 역사인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는 마치 신령한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 자기 수준은 높게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 역사인 거예요. 귀신의 미혹인 거죠. 여러분 미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게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 들어와서 하와에게 얘기할 때에 하와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 말에 속 안 넘어갔겠죠. 근데 당하는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굉장히 위해 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괜찮은 분이 아니야. 좋은 분이 아니야. 니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아주 옹졸하시고 아주 이 질투가 많으시고 그런 분으로 속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이 믿어졌다는 게 이게 등 플러스 신이죠. 자기를 위해 주는 줄 알았어요. 미혹입니다.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와도요 야, 저 사람 막 믿음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어느 선까지는 다 가요. 거기까지는. 워낙 임상 실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임상 실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할 존재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 말고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뭐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불쌍하고 정말로 양 같아요. 양 같아요. 양.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양은요 암양 궁뎅이만 쫓아가요. 암양이 실룩실룩 궁뎅이 흔들면서 앞으로 가죠. 그러면 그 암양이 가다가 낭떠러지자 떨어져. 그러면 뒷양도 자기도 떨어져. 뒤뒤양도 떨어져. 뒤뒤뒤양도 떨어져. 계속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양인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이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으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실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양이 이빨이 강하기를 합니까? 발톱이 세기를 합니까? 달리기가 빠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양의 실력은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 마귀 역사거든요. 사람은 봅니다. 아이고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죠.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가 이끌어갑니다. 그냥 아이고 어서 옵시오. 어서 옵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이래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다 그 사람 죽고 지옥 가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없는 거 뻔히 보면서 그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다가 믿음 없다가 지옥 가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가 옆에서 이게 보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좀만 가면은 안개 때문에 못 보이지만 나는 지금 낭떠러지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못 보고 안개 때문에 낭떠러지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여보세요! 좀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면 시간이 가면 절대로 믿음 없는 것을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없는 채로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놔두질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착각해가지고
죽어서 지옥 가면 주님이 그 책임을, 그 핏값을 나에게 물으실 텐데.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봅니다. 아이고, 야, 지금은 막 아우 신나서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훈육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불신을 쳐내야 되고 잘못된 생각을 말씀으로 걸러내야 되고. 아이고 지금 이제 막 애굽에서 출발하셨구나. 좀만 더 가면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를 반드시 만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홍해를 안 만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왜 홍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예? 홍해 안 만나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 할 일이 없잖아. 괜히 홍해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원망케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져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세팅해 놓으신 것은 홍해를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따집니까? 아니 왜 괜히 홍해를 놔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 왜 홍해를 놔둬서, 홍해가 없었다면 내가 죄 안 지었을 것 아닙니까?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따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걷다 놔두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로맨틱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참 착각을 많이 하시요. 로맨틱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간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천사가 타락할 때는 여러분 긍휼 없이 심판을 하셨어요. 내쫓아버렸단 말이지. 근데 오직 유독 인간에게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 위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오직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인간이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셨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홍해를 겪어봐야지. 아멘이십니까?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홍해를 제거하는 분 아니에요. 어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통과케 하시는 분이에요. 겪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나냐?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잘 아시는데, 인간 간사한 거 잘 아시겠죠? 죄 많은 거 모르시겠습니까? 홍해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가 나와요.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다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주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인간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신의 사랑, 완벽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온통 사랑이신 그 사랑으로 광야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3일 길을 가도 물을 못 먹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을 갖는 거다. 왜? 믿어야 천국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니까.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굶기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주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 너는 나를 따라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로지 뭐의 문제만 관심을 갖고 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꼭 염려하지 말라는 것만 염려하죠. 구하지 말라는 것만 구하죠. 그러니 믿음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실체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홍해까지 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또 문제없이 또 잘 오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애굽으로 점프해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반복만 계속하다가 죽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못 만져요. 못 만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기도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무너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근데 자기는 몰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 역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각오를 하시고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광야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이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요, 참 믿음으로 잘 가는데 지 어머니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말을 못 해줘요. 말해봤자 깨닫지 못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못 해줘요.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까지 심지어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를 사랑하지 말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이 미혹과 유혹이 얼마든지 집안 식구를 통하여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제발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기도로 막을 것 아닙니까? 알아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큰 소리 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뭘로 승리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져요.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뭉치고 끝나버려요. 여기서 무너지는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진리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승리 못합니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은 없어. 다 이혼해버리고 끝나버려. 이것도 주님의 뜻? 이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러한 저주의 역사가 계속 오늘날 이 세상의 가정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무장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